9월의 세 번째 주 하나님 앞에 귀한 날, 복된 날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붙들고 또 주님 앞에 거룩한 존전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하오니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영광이 가득한 자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곳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맛보는 귀한 시간도 되어지게 하옵소서. 분주하고 여러 갈래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으고 앞에 귀하게 복되게 감사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신령한 예배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사 동일한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리는 예배이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이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35장 찬양 드립니다. 근영하고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능력과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은 주 예수 그 신복음은 한 백성 믿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령들 같이 기나게 하소서. 그 주 하신 능력을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들이 지키며 이 성막을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를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죄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주께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정결하게 하시고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대는 날로 어두워져 가고 또 세상은 날로 험해 가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를 또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진데 여전히 믿음 없는 자의 모습과 저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사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정결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다시 한번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부정한 입술과 우리의 부정한 발걸음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불신앙의 생각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입혀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굽어 살피시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빛이 희미해져가는 이때 또 진리의 빛이 복음의 빛이 사라져가고 사그러드는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힘있게 강건하여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닫혀있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했던 신앙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발걸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고 간증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신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평강의 주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어두울 때일수록 빛을 쫓아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믿음의 각오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이 땅과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사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과 염려와 걱정과 슬픔과 애통함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서는 주의 교회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안산 할빛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로 눈에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시 만날 주님의 얼굴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이곳에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주의 영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자들을 주께서 견고케 세워주시어서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게 하여 주셔서 도움을 구하는 자리, 은혜를 구하는 자리, 긍휼을 구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가시밭길과 광야의 길에서 웃으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 당한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강건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많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거나 주의 말씀에서 떠나거나 주의 말씀을 외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한 마음과 심령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영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봅니다. 34절, 35절, 36절, 37절까지 다니엘서 4장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나라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한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평안과 위로를 맛보게 해주시고 또 어려운 환경이 하루속히 많이 정리가 되고 또 코로나도 물러가고 또 잃어버렸던 것이 돌아오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보고 살피시사 아름답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고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들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께서 보고 살피시사 평안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늘의 동락을 누리며 날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방이 우리를 헤아려 둘러친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능력을 바라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월은 화살과 같이 쏜달같이 지나가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분주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께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지체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더욱이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아름다운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지게 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 발걸음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가을이에요. 그렇죠? 하늘이 파랗고 바람도 조금씩 선선해지고 이게 사계절이 뚜렷한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조금의 여유를 찾을 수 있고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마음의 평강도 또 조금씩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특별한 은혜 그리고 보편적 은혜로 드러나게 됩니다. 굳이 특별한 은혜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신이 고달플 때 자연을 바라본다든지 산을 올라간다든지 또 오늘같이 화창한 날 정말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그 하늘을 바라볼 때 잠깐이라도 염려와 걱정을 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와, 하늘이 너무 파랗다. 야, 이제 가을이다. 그 속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순간만큼은 펼쳐진 자연광경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삶이 우리들도 그렇지만 너무 분주해서 하늘을 잠깐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을 언제 바라봤어요? 막 어디가 그렇게 바쁜지 막 빠른 걸음으로 재촉해서 막 달려가고 지하철로 차로 운행하면서 하늘도 바라볼 수 있는 여유조차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쁘고 분주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도 환경이니만큼 나라가 또 우리가 사는 지역이 전염병 때문에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상황 속에서 조그마한 여유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시면서 하늘을 한번 멀쩡히 한번 쳐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늘도 바라보면서 또 바람도 느끼면서 야, 이게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야, 하나님의 시계는 또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렇죠?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늘을 바라보자 라는 의미예요. 하늘을 바라보자. 하늘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또 하늘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바라볼 수 없을 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지만 바라볼 수 없는데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음도 조금 평안함을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등산이나 또 바다나 계곡이나 뭐 이런 데로 가서 힐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육체적 힐링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육체적 힐링도 마음의 힐링도 되어지지만 영적인 힐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회복의 시작,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발자국, 첫 번째 단추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누구 탓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었고 내가 그런 인간이었다는 것부터 인정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 진정한 회개가 되어진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회복의 아름다운 시작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먼저이다라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정도의 기한이 차서 그 전에는 바벨론의 큰 왕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이 바벨론보다 강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대단한 권력과 영광이 있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벨론을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이루었다. 나 같은 왕이 없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입을 열 때 그가 정신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나가서 쫓겨나서 새벽 이슬을 맞고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을 깨우치고 또 그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얼마나 왜곡이 되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의 정신을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빠졌는지 바벨론의 영광이 다 나의 영광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니까.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라고 한다면 신에 버금가는 거예요. 신처럼 추앙을 받는 거죠. 엄청난 위세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교훈적으로 또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그의 잘못된 생각이나 거짓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을 잠깐 나가게 두셨던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시작되어지는 그 기한이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회개할 때가 난 지금 회개해야지 라고 해서 회개가 되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누구나 다 나는 회개하고 나도 잘 살아야 되고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온전하게 좀 살아야겠다 결단을 해요. 근데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작심 3일이에요. 3일만 가도 잘 가는 거예요. 여기 예배 마치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결단하고 그렇게 생각을 가졌어도 나가면서 바로 잃어버려요. 그럼 이거 회개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회개도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기한이 차서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한 그 순간에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냥 그래 그때가 되면 언젠가 나도 회개하겠지 언젠가 나도 달라질 거야가 아니라 그때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잘 되지가 않아요.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시라고 겸손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지금 이 나라 이 땅은 바로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난 해도 안 돼 하고 자포자기가 되고 포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인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가슴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늘 몸부림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기한이 찰 때까지.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회개할 마음도 영도 부어 주셔야 그때야 비로소 온전하게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 갑자기 특별할 때, 어느 때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만난 그때, 이건 갑작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나에게도 바울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이 특별한 기한이 찰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참고 인내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그 기간까지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삶의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은 내 자아와 고집과 아집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주님의 때에 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겸비하게 해주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겸손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기 예수를 만난 안나처럼. 그렇죠? 겸손하게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회복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주의 은혜를 은혜의 때에 기다리는 무엇으로? 겸손함으로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회개의 작업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늘을 우러러 바라봐야 돼. 회개를 했는데 그렇게 울고불고 삶을 자복하고 고백을 했는데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늘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본다면 일단 첫 번째는 자연적인 하늘이에요. 자연적인 하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이 어떨 때는 먹구름으로, 어떨 때는 뭉게구름으로, 어쩔 때는 정말로 파란 하늘처럼, 그렇죠? 어쩔 때는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는 하늘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하늘이 존재해요. 근데 그 하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육신의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첫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그것을 낙원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겠지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간섭이 미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거,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막 복잡하게 흘러가고 또 세상이 막 어지럽고 불안하고 초조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더욱더 필요한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여유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여유. 신앙의 여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유예요. 그렇지?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기한이 차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더니 그때에 내 총명이 돌아왔다.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총명이 돌아왔다 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말 그대로 정신 차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여태까지 땅을 바라보면서 땅에서 내가 먹을 것을 구하고 땅에서 분주하게 살았어요. 이 사람도 만나고 이 일도 하고 막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바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 하늘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파란 하늘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하늘에 떠있는 구름들을 그냥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일까? 그렇죠?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총명이 되살아나게 돼요. 그 총명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총명이 돌아온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총명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이 하나님은 계시다예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태클을 걸 수가 없고 당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을 자도 없을 만큼,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총명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잠언서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와요.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 지혜로운 자가 나와요. 이 기준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해서 막 삶을 막 살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고, 지혜로운 자들은 뭐예요? 많이 배우고 학식이 가득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사실로 여겨지고 믿어지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서 땅에서 막 먹을 것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힘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근데 그 일들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그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자기 손에 쥐었던 영광과 영화가 다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아마 죽이기도 했을 것이고 귀양을 보내기도 했을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것의 영광을 더 부풀리고 더 많은 영광을 얻으려고 수많은 일들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머리를 쓰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감금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이 고대의 왕권은 그래야 강해지는 거예요. 나를 대적할 수 있는 자들을 제거하고 또 대적의 기미가 보이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왕권 강화의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고 그것을 바라보며 스스로 자족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가 총명이 돌았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틀어서 내가 최고였어. 내가 대단한 왕이야. 나는 신과 거룩한 사람이야. 내 영광과 영화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 라고 했던 사람이 총명이 돌아오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시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무리 하늘에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니야 태양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떠져 아무리 외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나님은 있다 없다, 이것 가지고 논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의 한정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감히 어디서 누가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계시다 안 계시다로 시작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늘 시험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에서 늘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헤맬 수밖에 없었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느냐가 모르고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핵심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내 발걸음을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지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요즘에 시대가 그래서 예배도 20명 안팎으로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세상과 더불어 이렇게 가고 있지요. 물론 좋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피해를 안 가고 하고.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망각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대담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좋아요. 그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좋고 예배 드리는 것 좋은데 예배가 코로나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코로나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맞아, 그래. 예배가 코로나를 방역해주는 것도 아니야. 예배가 코로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만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는 것도 아니야. 예배 드리는 장소가 더 위험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러한 사실에 우리는 무건에 동참을 해요. 맞아. 예배가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좀 광신도나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그거는 종교생활이고 너희들의 취미생활이야. 근데 그것이 너희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너희의 삶을 이끌어주거나 보호해주거나 도와주거나 하지는 않아.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신앙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회복되기까지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고침을 입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나음을 입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간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고침을 받아서 회복이 되어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전도로 생명을 다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나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 크고 중한 병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병들 속에서도 야 머리가 아팠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야 머리 아픈 게 싹 가라앉았어. 이런 부분들이 불편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고 나니까 그 부분들이 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것이 어떤 큰 질병으로부터 나음이나 고침이 아니더라도 작은 부분에서 느끼고 경험한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은혜들마저도 쌍그리 다 뭐가 돼요? 무시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코로나를 막아주거나 질병을 고쳐주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교회 지도자들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 말 안 했어요. 뭔가 좀 그렇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날아가는 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의 손을 붙들고 다치지 않게 아프지 않게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디를 갔나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총명이 돌아왔어요. 오늘 여러분들 총명이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어떤 말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회개했다면 이제는 내 삶을, 지금 과거의 삶을 부정하고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왜요? 내 양옆에는 칼날이 날이 서 있어요. 여차 싶으면 그것들이 나를 찌르고 그 찌름으로 인해서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겨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해도 여러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 안에서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부도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또 대기업으로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장로님들 알 수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나요?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예배는 예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삶은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그냥 내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 그것을 하나님 깨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도, 내가 누리고 있는 영화도 다 내가 너에게 주었기 때문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고통이나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염려와 걱정거리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을 세십과 같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세심하게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눈을 들어 보시기 바래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여러분에게 주실 복들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가운데 36절 한번 말씀 볼까요? 36절 말씀.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자, 총명이 딱 돌아왔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져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모든 것이 돌아왔어요. 광명과 위엄이 돌아왔고, 그렇죠? 모사와 관원들도 내게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내 나라에서 내가 다시 왕이 되었다는 말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움을 뭐 했다? 받고. 이 세움을 받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가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워주셨대요.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정신이 돌아왔어. 다 내 거야. 다시 돌아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셨고 돌아오게 하신 그 자리에 나를 다시 왕으로 어떻게 해요? 세워주셨다. 세워주셨다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러고는 지금 나 느본에서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이 앞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자기 영광을 보며 만족했어요. 자기 나라와 자기 땅덩어리와 자기 군대를 보며 만족했어요. 이것이 다 나의 영화고 나의 영광이고 이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야 비로소 하늘의 왕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신앙의 가장 종착점,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찬양 얼마나 합니까? 찬양이 요즘엔 잘 안 나오죠? 찬양 잘 안 나와. 그냥 세상 요즘에 트로트가 대세. 트로트 그거 보니까 나도 모르는 노래들이 많더라고요. 트로트에 보니까 좋은 노래들도 많고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멜로디가 막 떠올라. 그럼 찬양 얼마나 합니까? 찬양 얼마나 듣습니까?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좀 불편하실지라도 말씀을 드려요. 그만큼 내가 하늘의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TV를 보면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즐겁고 그냥 유쾌하고 그냥 키닥거리고 웃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한 3, 40분, 한두 시간 그렇게 보내요.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도 숫자 정해서 드리게 하죠. 그렇죠? 사랑의 교제도 없죠. 또 집에 가면 TV 켜놓고 또 한두 시간, 3, 4시간 TV 보면 멍 때리고 있고 희실거리고 웃다가 그냥 잠자죠. 그렇게 하루를 또 한 주간을 또 시작하면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얼마나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어쩌다 보면 내 입술에 트로트가 나오고 세상 노래가 나오고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사단은요, 예전에는 우리에게 총칼로 위협을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앗아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보세요.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 바라볼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의지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세상 가운데 소망이 뭐가 있어요? 다 손에 쥐면 사라질 거고 이 땅도 이제는 얼마 몇십 년 가면 이 땅도 참 힘든 땅이 된대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 후세들이 고생해.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환경이 그렇게 막 변동하고 흔들어가는데 그 속에서 소망을 찾고 그 속에서 내가 의지할 것을 찾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내 자랑만 하고 내 고집만 내세우고 내 생각만 주장을 하고. 근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내 고생, 내 생각이, 내 아집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야, 내가 바라봤던 것들은 여태까지 썩어질 것들이었구나. 그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붙들고 계시는 여러분 믿고 바라보고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그렇죠? 하늘을 바라보면 살게 돼요. 사방이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진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죠? 막 아람 군대가 막 그 산을 삥 둘러쌌을 때 이제 끝이구나 했을 때 하늘을 바라보니까 불말과 붉은 때가 저들보다 더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을 애워싸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나 걱정이나 근심은 실질적인 거예요.
직접적으로 내가 힘들어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분열이 돼요. 답답해요. 불안해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들이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끼쳐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인내하고 기다리되 뭐하면서? 겸손하게. 그렇죠? 보일 때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라봐요? 보일 때까지. 뭐가? 은혜가 보일 때까지. 은혜가 보일 때까지 교회를,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지켜내고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세상의 헛된 것, 썩을 것들 바라보면서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강도 맛보고 위로도 맛보고 소망도 맛보며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과 이 기간을 겸손한 마음과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오늘 여러분의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봐야 할 텐데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여전히 세상은 우리의 발걸음을 부여잡고 염려의 수렁으로, 근심의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소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땅은 우리의 땅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었다면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주의 때를 기다립니다. 회개의 때를 기다립니다. 회복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도우시사 다시 한번 일어서는 온전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시선은 보이는 것에, 또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감각적인 것에 머물러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여 아름답게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은혜의 때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그 순간까지 인내하며 겸손하게 주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아마 다음 주까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아마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화된 거는 300명 이하 건물에서는 2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이 경건의 시간도 은혜를 기다리는 순간들이에요. 이 경건의 시간도 겸손하게 또 기다리는 시간들이니까 꼭 성경 읽기, 또 기도 시간 정하셔서 기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감사해서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저들의 인생을 돌보주시고 저들의 삶을 보호해 주셔서 더욱더 강건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손길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발걸음마다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되 11제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풍성함과 넉넉함과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힘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사 기도의 군병들 예배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인식과 생각들이 더욱더 선하여질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위로하시니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이 우리 한산 하늘빛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